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면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더욱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여를 늘 함께 하고 배우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집중하는 마음, 관심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보다는 세상 나라에 더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보았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회복을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습니까? 잘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근심과 걱정은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은 좀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를 탈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나오는 엠마로 가던 두 제자를 보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소망을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지 못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회복은 참으로 나라가 해방되고 사람들의 삶이 조금 더 넉넉해지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하시는 내내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그런 생각뿐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실 때의 일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렇게 제자들은 물어봅니다. 그토록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그때에도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해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의미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가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위대한 결단으로 주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일하셨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여러 차례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 시작의 첫 번째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시는 그 길에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품으로 가실 때까지 모든 사역에 말씀에 그리고 행하신 일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대, 불확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삶의 주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진리이니라 말씀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고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우리의 집입니다. 영원히 살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제는 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눕는 것, 우리가 일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행하여야 되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넓게 그리고 더 분명하게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구절이 함께 받들어 읽은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소개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분명하게 경험하고 또 그 나라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요. 하나님께서는 75살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으셔서 점점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이름이 창대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이 퍼져나가게 하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갔었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이에 초라하고 무기력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이때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으셨습니다. 아무도 나사렛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로마로 퍼져나갔고 유럽으로, 미주로, 세계로, 마침내는 한국 땅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하여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에게는 영생이 있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립니다.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1858년도에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구두방에서 일하는 한 소년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받았던 어린 소년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19세기 후반에 미국과 유럽에서 1억 명에게 영혼을 뒤흔들었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였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세계가 변화됩니다. 21년 후에 무디가 영국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에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무디의 동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메이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 대학에서 집회를 인도하였는데 거기에서 제이 윌버 챔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이 챔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가 전한 복음에 어느 야구 선수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야구의 선수의 이름이 미국의 유명한 전설적인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입니다. 빌리 선데이는 햄이라고 하는 분을 초청하여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복음 집회를 열게 됩니다. 3주 동안 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할 줄로 생각을 하였는데 그런데 결신자는 12살 소년 한 사람뿐이었어요. 보통 보면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 큰 집회에서 3주간 동안 있었는데도 한 소년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소년이 누구였느냐? 빌리 그레함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목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전 세계에 22억 명에게 22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도 아니고 22억 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973년 조국 대한민국 여의도에서도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에 100만 명이 복음을 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작은 일을 통하여서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확장되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 그 시작도 화려하고 그리고 그 시작도 크고 놀라워야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 미약하지만은 나중에 창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강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고 그리고 건강도 조금은 덜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나누어집니다. 소망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믿음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어서는 그 한 사람이 된다면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는 교회, 자라는 성도를 통해서 확장되어 간다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겨자씨는 참 작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좁쌀만한 그런 모양입니다. 또 크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겨자씨만큼이나 작다 하는 속담까지 있을 정도로 겨자씨는 작은 것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씨앗은 작지만은 그런데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게 되면 큰 나무가 됩니다. 보통 겨자씨가 땅에 심어져서 자라게 되면 보통 약 한 12피트 정도, 미터로 계산을 하면은 약 한 3.5미터 더 큰 나무로 자라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자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작이 매우 작아서 사람들이 눈여겨보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고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풍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가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릴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자라나고 믿음으로 자라나고 섬김의 넓이와 양이 자라나고 헌신의 열정이 자라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라나게 되면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갑니다. 넓혀집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의 말에도 행동에도 일에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폭이 자라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더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에 좀 더 힘쓰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생각이나 마음을 조금은 더 줄이고 이제부터는 서로 더 이해하려고 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돌보는 일에 노력하고 힘쓴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는 말을 조금 더 줄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인품이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주인은 주님의 나라가 점점 더 넓혀지게 돼요.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37년이라는 작년의 연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연수만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자라나고 이웃과 사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섬김과 구제를 베푸는 일에 더욱더 자라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향기가 퍼져나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소망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대하고 자라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알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어 가느냐? 쉼터가 되는 교회, 평안한 쉼을 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무엇과 비교할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였다 하는 말은 새들이 가지에서 쉼을 얻고 재충전을 받고
회복되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한다 하는 뜻이에요. 새들이 앉았다가 확 날아 올라갈 때 가지에 깃들어 앉아있다가 쉼을 얻고는 재충전을 하고는 탁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주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데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사회와 함께 민족을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난하고 얼버진 이웃에게 마음 상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복음의 빛을 찾지 못하여서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심령들을 향하여서 위로가 되고 쉼을 주고 편안하게 되어야 할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면 참으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자꾸 만나서 말하면서 위로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자꾸 찾아와서 참으로 말할 때에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편한 관계를 이루고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발걸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위로를 얻고 주님의 소망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작지만 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때로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가 되어서 쉼을 주는 교회, 평안을 주는 교회, 세상에 회복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형장에서 야수의 먹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돌멩이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사방에서 끄는 말 4마리에 의해서 사지가 찢어져서 죽기도 하였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때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칼에 목이 베어 죽기도 하였습니다. 얼음 속에 담궈져서 얼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순교의 행렬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굴에서 살면서 고통과 박해와 그 위기를 맞으며 역경 가운데서도 그러나 기쁨으로 성도들을 대하였습니다. 환영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인사했느냐 하면은 마라나타 그랬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들은 이 소망 때문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죽기까지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교의 피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명백하게 알리는 믿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고난에서도 고통에서도 그리고 위기와 역경이 주는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와 같이 작은 일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큰 일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에도 사랑으로, 행동에도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겨자씨와 같이 이 세상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주님의 겨자씨가 다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